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부르심의 합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전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8번째 주일입니다. 점점 더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역사, 주세의 역사가 가까워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지금도 누구까지도 경험해보지 못한 21세기라는 강대한 시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살기 좋은 시대도 없습니다. 전쟁도 없습니다. 더우면 에어컨을 틀고 추우면 히터를 틀고 먹을 것이 없으면 정부에서 기본적 생활을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잘 살아서 너무 자유가 보장되어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너무 많이 틀어서 탄소가 배출되고 자동차가 너무 많아서 탄소가 발생하고 오존층이 파괴되고 기후변화로 지금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 유럽 어마어마한 홍수로 인해서 토네이도로 인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캐나다를 보십시오. 그 열대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배고픔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이 나라는 배고픔을 겪어보지 못했어요. 지금 이 시대는 배고픔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알지 못해요. 지금 어떤 나라는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나라는 음식 쓰레기가 넘칩니다. 속박당의 노예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참된 자유의 기쁨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매일 데모를 하는 거예요. 매일 투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보니까 백악관 앞에도 365일 데모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청와대 앞에 가보십시오. 그 보면은 365일 데모하는 겁니다. 자유가 점점 보장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도 백신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먹을 양식이 없어서 너무나 죽어가는 많은 거민들이 있습니다. 돌아보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 먹지 못하는 백성들, 나누지 못하는 백성들을 위하여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주위를 보십시오. 힘 있는 사람, 부모한 아주 부자의 부모를 둔 사람은 다 누리며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점점 더 힘들어갑니다. 점점 더 돈의 노예가 되고 있어요.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데 늘 부족합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세상을 깨우려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때입니다. 오늘 신약성서 본문 에베소 4장 16절의 말씀과 같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연합하여 성도가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스스로 세울 때입니다. from him, the whole body, 그의 온몸을 위하여 우리가 조인하고 헬드 투게더하고 클로스하고 빌드업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콜링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성장하고 연합하여 복음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구속사를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역시 하나님의 구속사 안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속사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속사는 구원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노예생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모세를 부르시어 구속사를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 1장 2절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고 명하시며 모세의 다음 세대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수르강야, 신강야, 그 미즈바 강야에 그 러비딘 강야의 그 40년의 나그네 여정을 끝내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부르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행위가 시작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서 불러주셨을 때 비로소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시작점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우리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울 선생은 증거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자만이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그 많은 유대인이 있지만은 종이라고 불린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가 종으로 불렸어요. 여호수아가 종으로 불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종으로 불렸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연약하고 무지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종이 된 것입니다. 모세와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 선생은 로마서 1장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길 원하노라. 부르심 받은 거룩한 자들, 거룩한 무리라고 정의했습니다. 성도예요. 그리고 축복하는데 일점의 망설임도 없이 로마서 서두에 선포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바울은 성도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종을 넘어서 거룩한 무리 성도가 된 것입니다. 성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성도는 시편 16편 3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에게 있다. 땅에 있는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 거룩한 무리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 성도 안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에서 존귀한 자, 하나님의 즐거움을 가진 자가 성도인 것입니다. 이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바울 선생이 정의하였습니다. 부르심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히브리어로 카도시입니다. 헬라어로 하기오스예요. 이 뜻은 다른 게 아닙니다. 구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입니다. 세상과 구분되고 구별된 사람이 거룩한 무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직 부르심 받은 자만이 베드로전서 2장 5절의 말씀과 같이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부르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부르심 받은 자를 성도, 거룩한 무리라고 정의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불러서 거룩한 예배에 참여하게 하시고 왕같은 제사장의 소명을, 거룩한 나라의 소명을 다 하게 하셨으니 이 얼마나 즐거운 일입니까?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같이 내가 너희를 거하노니, 에베소서는 여러분 옥중서십니다. 감옥에 갇히면 골골하고 빌빌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리포스, 이거 그겁니다.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평안에 매는 줄, 평안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이 묶인 것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공부에 묶이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묶이고, 어떤 사람은 외모에 묶이고, 어떤 사람은 돈에 묶인 겁니다.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때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의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스스로 주 안에 갇힌 자라고 선포합니다. 믿음에 사로잡힌 자, 믿음의 말씀에 묶인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묶인 자라고,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며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강력히 호소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되게 한 것이 우리 뜻이 아니고 내가 마음이 좋아서 행동을 잘해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고 증거했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인간은 원죄를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간은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너지고 실족한다고 하여 다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죄를 깨달은 이후의 회개입니다. 어둠이 짙은 이 시대에, 이 패악한 시대에 우리는 지금 어떠한 회개를 드리고 있습니까? 부모도 형제도 이웃도 모르고 자신만 아는 이 패륜 시대에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로 세상을 깨우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죄에 물든 영혼을 깨운 선지자는 누구이겠습니까? 죄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참된 소명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외치는 자는 누구겠습니까?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깨우는 선기자가 되고 선각자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외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에 있는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서 1장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셨다고.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합한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다윗과 바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태어났을 때 다윗은 바닥에 엎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교만하게 의자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구약시대 때의 성도들은 바닥에 엎드리는 겁니다. 바닥에 엎드리고 머리를 땅에 붙여서 하나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하는 겁니다. 계시록을 보십시오. 앉아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가 있습니까? 바닥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셨다고 에베소 1장 5절에서 6절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고 에베소 1장은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 선생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말하며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에베소서 2장은 우리의 이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주 안에서 성전이 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 거하신 처소가 되었다고 에베소 2장은 마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 동참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에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게 3장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마디를 통하여 이제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고 join and hold together 그리고 close and build itself up 스스로 성장하는 세움을 받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껏 오대한 육체를 향하여 전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시고 또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권능과 권세를 받았기 때문에 언제 어디에 가서도 두려움 없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된 것이고 빛의 자녀를 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것이고 또 이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기 위하여 어둠의 영들과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의 풀 아머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 선생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풀 아머를 입었어요. 하나님의 군사가 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오늘 구약에서 본문 여호수아 1장 5절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는 그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심에 아멘을 하답하고 나아가면 바로 오늘 신약성서 본문 에베소서 4장 6절의 말씀과 같이 서로 연합하고 결합되어 성장케 하시고 자라게 하시고 스스로 세움을 잊게 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혼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자기 중심적 생각, 자기 중심적 고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 보십시오. 아기가 2살, 3살짜리 거짓말 하는 겁니다. 거짓말을 어떻게 해서 배우겠어요? 2살, 3살, 4살짜리가 거짓말을 하고 자기 걸 갖추고 감추고 인간 안에 있는 그 오리지널 신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기 생각대로 하고 무엇이든지 자기 욕심대로 살고 무엇이든지 자기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잘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의 매달 매일 그런 기사들이 뜨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일꾼을 부르신 후에 그 일꾼이 불성실하거나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깨울 수 있는 사람도 반드시 함께 부르십니다. 세상에 악할 때는 요나를 부르지 않았습니까? 왕이 일을 못할 때는 나단을 불러서 질책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바로 선지자의 소명이며 선각자의 소명입니다. 부르심 받은 자의 소명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큰 일을 하는 하나님을 향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에게는 나단이 필요했습니다. 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은 일꾼을 지적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나단과 같이 다윗과 같은 일꾼의 죄를 지적하는 사람은 더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넘어진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세워야 하고 수렁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수렁에서 건져내야 하고 거꾸로 가는 사람이 있으면 길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 무리가 바로 우리입니다. 성도의 일상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를 마쳐야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유대인들도 아침 기도, 저녁 기도,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저녁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루에 4번, 5번씩 기도하지 않습니까? 문제가 있으면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 무시로 every time입니다.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여 기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자기를 위하여 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함께하는 통역자를 위하여 구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족한 사람들을 위하여 죄의 올매에 묶여 죄의 수렁에 빠져 허덕이며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6장은 교회를 위하여 부르심 받은 7 집사, 따라서 서빌버니 디바니 이렇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필립, 브로코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서빌버니 디바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 7 집사는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도니, 집사니, 선지자니, 선교사니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는 직분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심 앞에서는 세상의 지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 됩니다. 중언부언하지 않고 그저 안에 있는 마음을 아버지 나 힘이 듭니다. 예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공고합니다. 방향을 일러주시옵소서라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음성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을 때 더 열심히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가 있으면 무릎 꿇지 못합니다. 죄가 있으면 기도를 멀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어둠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기도가 부족할 때 한난과 고난이 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한난과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한난이 옵니다. 고난이 옵니다. 기도가 부족해서 한난과 고난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무리에게 환난과 고난이 오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12사도를 보십시오.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우리 7 집사를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환난과 고난은 성도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부르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환난과 고난과 시험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 바로 우리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내려놓게 하는 연단의 과정입니다. 환난과 고난과 시험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흔들어 깨워 일으키는 역사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오더라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환난과 고난이 아니면 누구도 하나님을 굳건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없을 때, 지위가 높은 사람은 그 높은 지위가 떨어졌을 때, 명예가 높은 사람은 그 명예가 오물로 뒤덮게 되었을 때, 건강한 사람이 질병이 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때도 늦지 않았어요. 환난과 고난이 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환난과 고난이 왔을 때 기도하는 것은 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마음이 정리되면, 문제가 해결되면 교회 나가겠다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프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무지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이 없으면 하루에 1시간도 기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환난과 고난이 오면 21일이라도 40일이라도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환난과 고난은 사람이 믿는 것을 다 가르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거예요. 버리게 하고.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 갖게 합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 환난과 고난입니다. 너무나 힘든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아브라함처럼 자기 자식을 100살이던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까? 모리아산 창세기 22장에 그 믿음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비로소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야 알았다. 이삭을 바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그 택하신 그 아브라함도 내려놓기가 쉽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오시면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님의 것이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로, 인간의 욕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는 아무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르심에 합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음성이 들리지 않을 때 움직이지 않고 거기 기다리는 겁니다. 거기서 기다리면 하나님의 음성이 반드시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서 묵묵히 주의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 부르심받은 7 집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환난과 고난은 바로 영광을 향한 길입니다.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집니다. 부르심에 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입니다. 모세는 40년을 광야에서 기다린 후 80세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으로 40년간 헌신한 후에 비로소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천사들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준비하는 날들은 결코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런 헌신하고 충성하는 시간이 잃어버린 시간이 아닙니다.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이 어쩌면 환난과 고난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리를 찾게 하는 첩경입니다. 그것이 사망의 엄침한 꼴짝일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깊은 것 같아도 그곳에 진리가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고난이 깊은 곳, 그 아주 깊은 곳, 남들이 보지 못한 그 깊은 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깊은 곳이 아니면 진리의 깊은 곳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목사님들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그 많은 질병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 그 깊은 곳에서 기도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간증하지 않습니다. 그 깊은 곳에 있을 때 비로소 진리를 만날 수 있으며 참된 진리를 만났을 때 비로소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를 살펴보십시오. 고난을 당해서 예수 믿고 부르심받은 사람들 얼굴이 얼마나 기쁨이 차 있습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20년 전에 말씀하신 일들이 지금에야 시작하고 있음을 느끼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언제 행동해야 될지를 신호받을 때까지 준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영적 시각으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지각할 수 있는 훈련입니다. 영적 시각으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지각할 수 있는 훈련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훈련입니다. 말씀을 듣고 상고하면 하나님께서 언제 움직여야 될지, 언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게 하시는 겁니다. 장소는 몰라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인도해 주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고, 우리 인생사에 다 때가 있고 절기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 그 위에 흐르는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르헤마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곧 믿음의 사람이 부르심 받은 사람이 먹을 양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읽고 듣고 깊이 묵상하고 암송할 때 가라고 딱딱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르헤마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기도원에서 기도를 합니다. 21일 금식기도 40일 금식기도를 하는데 2일차 3일차가 되면은 먹을 것을 찾아요. 무슨 조그만 커피 냄새만 나도 몸부림을 칩니다. 왜? 생각이 거기에 빠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배고픈 와중에 말씀에 빠지면 아무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21일이 그냥 1시간쯤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에 빠지면 하나님의 시간이 세상의 시간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세상만 생각하고 먹을 것을 생각하면 일주일도 금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우리하고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대화하시고 운행하십니다. 교통이 코이노야입니다. 교회에 서로 사람과 사람과의 코이노야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코이노야가 있어야 돼요. 그게 교통입니다. 그것을 듣게 하는 코드가 바로 성령님이세요. 말씀을 통하여 지속적인 공급이 있을 때 스스로 은혜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신명기 8장 3절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게 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통하여 하늘에 떨어지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먹을 때 비로소 우리 존재성이 영적 존재의 가치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시스템이 교회를 사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교회를, 하나님 말씀이 시대를, 하나님 말씀이 세상을, 사람을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05편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요. 주의 말씀이 가름돌이 되고 주의 말씀이 길잡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깊어질 때 바울 선생이 고백하신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깊어질 때 치유와 화해가 넘치고 주의 말씀을 나눌 때 비로소 우리가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간사를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안부를 나누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나눌 때 생명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영적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전할 때 나눔과 섬김의 실천이 넘치게 되는 겁니다. 저번 주에는 저희가 진안 복지관에 제가 했지만 이번 주에는 진도 복지관에 저희 매주 이렇게 아침마다 드리는데 많지는 않지만 그런 겁니다.
이 작은 실천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는 것입니다. 부산에 백파교회라고 불리는 교회가 있어요. 백파교회. 원래 교회 이름은 서북교회입니다. 설립자는 백령희 목사님인데, 백파교회가 100번 잃는다는 얘기입니다. 100번. 백파교회인데 전파한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성경을 천독한 사람들이 그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겁니다. 원래 장로교단인데 독립교단으로 만들어서. 그런데 이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그 말씀을 다 적는 겁니다. 그 성경은 적어요. 받아서 적는 겁니다. 그냥. 그 주일학교 교사들은 그것을 적어서 그 주일학교 성서 공가로 하는 겁니다. 그만큼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이 작은 연약한 교회가 지금까지도 영향력을 그리고 백령희 목회 연구소라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 후학들이 그 일들을, 그의 삶과 사상을 연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이 믿음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믿음의 본을 물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영적 암흑기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의 영적 암흑기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영적 암흑기의 특징은 말씀과 성령과 하나님의 스피릿이 끊어진 시대가 영적 암흑기입니다. 이것은 부르심의 합파에 말씀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을 마귀가 질투하고 시기하고 우는 사자와 같이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부르심 받은 사람, 부르심의 합파에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 마음속에 육신의 생각, 부정적인 생각, 두려운 생각, 파괴적인 생각, 절망적인 생각, 더러운 생각을 넣습니다. 마귀를 이기기 위하여 말씀을 듣고 상관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교회들이 찬양에 집중합니다. 기도에 집중해요. 말씀 공과가 점점 부족하고 있습니다. 말씀도 예하 중심이에요. 감정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경험한 것을 전하는 잘못된 신앙 간섭들이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들을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기도하면 볼 수도 알 수도 없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상고하는 훈련은 영적 시각으로,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지각할 수 있는 훈련, 영적 훈련,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 믿음의 훈련을 받은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게 되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부정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다고, 하나님 뜻이 있겠으니까 함께 기도해 보자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은 아주 작은 잡초 같은 씨앗이라도 어마어마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욕심으로 아마존의 많은 밀림들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존층이 지금 파괴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는 어떻게 살지 몰라요. 다다음 세대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말씀을 묻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영적 말, 영의 말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말, 영의 말은 성령의 역사를 넘치게 하고, 두시를 통하여 질병을 진단할 수 있게 하고, 환상을 통하여 하나님 하신 일을 보게 하고, 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꿈꿀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세대는 꿈을 꾸십시오. 지금은 있죠, 우주시대입니다. 지금 우주여행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꿈꾸면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르시고 나서 책임지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을 훈련시켜서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인도하는 단초, 시작은 바로 말씀을 듣고 상관 훈련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만나고 인도하고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힘들더라도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그 순서에 맞춰서 감사를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일과를 잘해주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일을 믿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고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미래를 준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훈련입니다. 말씀 훈련은 일꾼 훈련입니다. 말씀을 듣고 상관 훈련을 마친 사람은 자기의 말씀과 삶을 점검합니다. 내 말과 삶이, 내 믿음과 신앙과 행동이 일치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것입니다. 부르심에 합하여 온전한 말씀을 듣고 상고하고 주님을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말씀으로 충만했을 때 흔들리지 않고 온전한 영육혼을, 온전한 헌신을 드릴 수 있습니다. 부르심에 합하여 온전한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고난, 어떤 상황에서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주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돌아가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적경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보는 있을지라도 더 큰 이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이나 환난이나 고난이 올지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으로 문제를 푸는 우리 되기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기도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언제 어떠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올지라도 불순종하지 않고 아멘으로 선종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구약성서 본문 요서 1장 5절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부르심 받은 우리 모두는 오늘 신앙 본문 에베소 4장 16절과 말씀같이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온몸을 위하여 서로 조인하고 and held together하고 close and build itself 되는 놀라운 역사가 가정 자녀 기업에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4장 2절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는 말씀과 같이 오직 충성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사망의 엄치한 꼴짝이 운세의 목전에서도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구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순절로 8번째 주일 환난과 고난을 감사로 기쁨으로 다스리는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멘으로 하답하는 환난과 고난을 통하여 깨어지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가 주님 주신 부르심이 우리 삶의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권세가 되고 권능이 되어서 이로부터의 상급이 넘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은혜자비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